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왜 에덴에서 쫓겨나느냐?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를 아십니까?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3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따하노라 하시고. 자,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놔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어올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때묻은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깨끗해져 있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하기를,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평가가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먼저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이나 교회 나와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드립니까?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면, 있는 장소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온통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생각과 그 개념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세상 먹고 사는 거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앉아있다면 그건 생도둑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도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나보다 먼저 있는 강도의 절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듣는 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놔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왜 천국 못 가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이성적인 판단에서 오는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지식으로 완전히 만연되어 있어요. 99.9%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까불거든. 사탄이 주는 줄 모르고 까불고 있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우쭐한 맛에 살고, 돈 좀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기주고 살고. 이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그게 다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삶이 엉망진창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났을 거야? 그것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랑하는 우리들과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진가, 그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마귀 새끼들의 주인이 되려고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 왜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나는데 왜 말 안 들어? 자기 잘난 맛에 살아? 나도 내 잘난 맛에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런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말 안 들어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 돌리면, 머리 쓰면 하나님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놓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 우습게 여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취하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죽어도 죽을 위한 삶이고 살아도 죽을 위한 삶이야.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사람 살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광인 거야.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다 취하지 마세요. 취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자,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죠? 자식을 낳았어.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 아벨.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요즘에 세상적으로도 보면 가인이라는 이름은 많이 줘요. 그죠? 가인이라는 이름이 많어. 하와라는 이름은 별로 없어. 가인이라는 이름은 많어. 근데 가인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누가? 하와가. 아담이 얻었기 때문에 아주 얻었다는 기쁨이야. 기쁨이라는 뜻이야. 아들 줄 수 있는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런 말이죠. 예. 기쁘다.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 주위에 뭐 다른 어떤 그런 명칭들이 있지만 그건 빼놓고 가장 핵심적인 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증표를 대보라고 그래요. 그럼 뭘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 많은 지식과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을 얻고 무슨 그런 박사가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구원이기 전에, 이전에 생명입니다.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아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선만 알았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악의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죄와 악이 우리의 안에 들어왔어요. 이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셨어?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것을 안다면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돼 놨어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요구가 뭐냐? 근데 요구도 평생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루의 삶은 한 날의 삶으로 족한 삶을 살라는 거. 오늘 내가 저도의 성경 말씀을 읽었죠.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 생활만,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자기를 위한 삶이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뭐를 할까요? 기뻐하시는 일, 영광 돌릴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영광인가요? 하나님 돈 많이 받아서 영광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낙후된 생각, 그런 세상적인 지식으로부터 배우 이성적 판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버리세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 크게 저 돈 많이 벌어 교회 크게 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생각을 버렸어요. 만몬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한은 그것은 안 이루어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면 인생 끝난 거예요. 아니, 바로 들으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말. 나도 60년 이상을 살았잖아. 인생을. 그럼 살아온 결과가 뭐냐 이거.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과 처지뿐만 아니라 지금 삶이 어떤 일이 있느냐를 기억해보라.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 갖다 먹고 모른 척하고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1년 한 거 아니야? 2년 한 거 아니야? 수십 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거라 이런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사건으로 치달아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얻었어. 얼마나 기뻤겠어 그냥. 그런데 그 얻은 아들이 두 번째 얻었던 아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들에 나가서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여러분 에덴에서 즉 말하자면 이 사건이 창세기에서 있는 사건이야. 근데 이 사건을 성경 전체적인 부분은 돌로 치는 사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돌로 치는 사건이 죄와 악과 그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첫 장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돌을 들어서 치는 게 지금 현 세상에도 있어요 없어요? 죄와 악이라는 것은 다 그것과 불순종의 대가와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야.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야. 팔을 자르면 이게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동맥을 자르면 피가 흐르죠? 붙여야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잘라놓으니까 잘라서 다 납부를 하니까 거기다가 뭐 붙여놓고 뭐 해요?
도박하는 사람들 잘라도 하다니까. 여기다 끼워놓고. 마약 먹는 사람들. 돈에 그냥 눈 돌아간 사람들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이 세상에 다 돈으로 보여. 음란한 사람은 여자만 보면 음란하네. 그냥 다들 자기가 저기 거느리라고. 뭐 진시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진시황도요. 어머니의 음란 때문에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안 하고 살더라고. 그거 아시죠? 음란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하지마. 다 버려. 잘라버려. 성경에 고자가 세 가지 고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희죽희죽 웃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안에 이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가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잡고 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 불순종한 사건은 우리가 웃어야 될 사건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창조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계시느냐? 우리를 창조하셨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거 아시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왜 창조하셨을까? 네?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천지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라고, 정복하라고, 그죠? 다스리라고. 맞죠? 창세기 기록된 말씀이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주 지금 지겨워. 그죠? 왜 그럴까요? 포커스를 여러분 맞추기를 내 먹고 사는데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맞춰보세요. 십자가로 맞춰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 이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평생을 가면서 먹고 사는데, 자식들 키우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췄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맞춰보라니까요. 십자가 앞에 맞춰봐. 예수님 앞에 중심으로 맞춰보고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주 쪽팔리는 일을 많이 해. 아주 이런 말을 쓰기가 참 거한데, 척병이 걸려가지고 척하는 병이 걸려가지고 다들 냉수를 마시고도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냉수를 마시고도 이빨 쑤시고 나와요. 저 사람 고기 먹고 나. 그런 척병이 걸리면 병든 겁니다. 병들었어.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병든 거 아닙니다.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진 그들에게 자식을 주었어.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잖아요. 약속의 자녀는 다 아들을 줘요. 그죠? 나는 주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아들들이잖아. 진리의 말씀들을 안 사니까 힘든 거냐? 맞아 안 맞아? 내가 거짓말 시키는 거야 지금?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봐. 진리대로만 살아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타고 다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게 비행기 타고 다녀.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군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오늘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왜 자꾸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던 대로 살고 살아가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나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면 이제 무슨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다니라니까. 쪽팔리게 무슨 벤츠를 타고 다녀.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혜와 지식을 받았습니다. 결코 이름 짓는 데서 아주 대단한 아주 명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봐라, 새를 내려칠 새, 독수리,
까마귀, 까치, 병아리, 그죠? 그 사람이 장명소에 가지 않았잖아요. 누구 말, 선생 말 듣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아담을 데려다가 짐승들을 보이면서 사람의 이름 한번 대봐. 새 종류, 뭐 짐승들,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요, 지혜, 명철. 이 명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벌려고 현안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믿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엄청나게 살아가신다 하나님이. 네. 그런데 그 이름 짓는 것들이요, 사람들 이름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아무리 이름 잘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그 이름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모세, 그죠? 요셉, 그죠?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해석해보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어진 거야. 그 여러분들도 첫 번째 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다 바꾸든가 장명소에 가서 바꾸든가 이름이 안 좋다 바꾸든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이름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실 그림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안 살면 힘들죠. 어렵고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부족한 걸 느끼는 걸 어디다가 치우쳤어? 재물에다 치우쳐버렸어. 내 생각이 잘못됐다, 아니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데 둬야 되는데 물질이 있고 옥구에다가 치우쳐가지고 거기다가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물질을 조금 주면은 괜찮은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 근심하지 말라. 솔로몬이 입은 옷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여러분, 입은 영광이, 그 영광 얼마나 갔어요? 수백 년을 갔어요? 아니잖아요. 어? 몇십 년 가서 끝났어.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몇 살인지 아세요? 황금기가 몇 살 같아요? 60. 인생의 황금기는 30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나이가 30이었었어요. 그죠? 공생애를 시작했던 나이가. 그 황금 시대라는 건 내가 황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황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30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지금 기록한 사람은 미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예물하고 아벨이 드린 예물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가인이 드린 예물은 곡식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으로 가지고 기뻐 받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양이잖아,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기름과 피를 드린 거예요. 자, 피의 제사. 이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맥이 흘러내리는데 한쪽은 저주고 한쪽은 축복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내려와요. 근데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또 뭘로 갈라지느냐 하면 축복과 저주가 흘러나오는데 여기에서 뭐요? 약속의 자녀와
약속되지 않은 자녀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두 쌍맥인데 꼭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이 아닌 이것은 저주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인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가인아! 그에게 죄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여 어찌 되며 안색이 되면 어찌 되느냐. 자, 여기에서 재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이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 그죠? 이게 울그락불락 한 거, 이게 찾아보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걸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가인은 뭐 열심히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곡식을 드린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에 대한 어떤 부분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많이 드렸으니까 합당하고 적게 드렸으니까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 되는 것이죠.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괜찮아요. 자, 과부의 2렙돈을 더 하나님은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있는 사람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띄워서 드렸지만 과부는 있는 그 전 재산 그대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나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가 됐어요. 일단은 따먹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왜 따먹었느냐? 자기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임으로 먹을 수 있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따로 심어 놓으셨어요.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유독하게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죠? 와서 자, 믿음을 일컬어서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 사건들이 다 순교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을 보면 대단하게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순교자들이 너무 많지요. 이 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근데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공감서에 나오는 12제자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순교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성도들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바로 이제 죽음의 몸으로 바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산 제물의 예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거예요.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느냐? 근데 이 육체가 죽지 않으면 계속 육은 육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고파 죽겠다,
영양실조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주 정력이 쇠하다 이러면서 계속 육적인 것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해 보셨어요? 주님 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고백해 보셨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죠?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근데 대답이 없어. 꿀도 안 먹었을 건데. 그럼 지금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나의 자만을, 나의 잘못됨을.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이 몸은, 이 육체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세상으로 끌려가. 세상 좋아하는 대로. 혼하고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중 섬겨도 돼. 이런 것이죠. 야, 교회는 4주 동안에 천천히 나가도 돼. 놀러 갈 건 놀러 가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지키면 몰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 거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놀러 가고 뭐 다 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룩하게 지켰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구약 쪽이라면요. 구약의 십계명 쪽이라면 다 죽었어. 꼼짝 말아야. 얼마나 사람들이 갖다가 붙이는지 알아요? 더 붙이는지 알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어쨌든 간에 제 이유만 갖다 붙이는 거야. 그게 불순종의 대가라는 걸 모르시나 봐? 불순종의 대가가 죄를 개선해서 뿌리는 거야. 감추는 거야. 에?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대가예요. 불순종의 대가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 아니 그 재물 하나님께서 연락한 때 그걸 죽여? 자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안다면 안 죽여.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살인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때 뭐가 있었어요? 계명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분에 도가 치니까 열받으니까 요즘 말로 열받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 왜 내 제물을 안 받아? 동생 제물 받아서 왜 내 제물?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연상이. 이건 돌로 쳤을 때는 칼로 죽이는 거나 돌로 죽이는 거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의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나도 많은 사람 죽였어. 그러지 말아야겠죠, 앞으로는. 예?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만해서 산다 그래. 자기 잘난 만해서 사는 사람은 잘나게 그냥 놔둬요. 우리가 허경 시대에서 욕해봐야 뭐예요? 나한테 이득 오는 게 뭐 있어? 내 입만 더러워지지.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보다 잘났어요? 잘난 것도 없잖아. 그래서 신신의 권사님이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는 노래를 부른 거야. 야야야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알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셔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해서 자기가 몸으로 제물된다고 하는 건 순종의 극치를 보이는 건데 순교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순교가 좋은 건 말로 하지 말아요. 내가 어저께 참 이건 여담인데 우리 이 집사님하고 저 피트니스를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이 운동하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세상 보긴 보고 듣긴 듣는데 세상 처음 하는 거죠. 처음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제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러닝머신 이렇게 타는 걸 보니까 걷는 것도 이제 겁이 나서 그럴 거야 아마. 그 내가 내 생각에 겁이 나서. 힘을 팍 주고 이렇게 주고 힘을 주고 근데 힘을 얼마나 주는지 잘못하면 이렇게 밑에가 부러지게 생겼어. 힘을 왜 이렇게 힘을 주고. 근데 맨 처음에 타기가 러닝머신 타기가 그게 돌아가는 바퀴가 1단, 2단, 3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험이 없으면은 처음 할 때는 힘들죠.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근데 막 이 힘을 너무 주고 있는 거 이렇게 꽉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힘 좀 빼, 힘 좀 빼. 우리가 뭐든지 말하는 것과 듣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 시키면 여기가 뭐 된다 그랬어요? 피노키오에서는 거짓말 시키면 코가 늘어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볼 때 거짓말 시키면 코가 빨개진다. 그래, 한 분이 빨개져 있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지키세요. 이제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해놓고 나가서는 완전히 세상으로 쌩까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해. 응? 진짜도 아니면 이렇게 말하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만데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가져가서 기도 탁 하는 사람들 보죠. 어린애들과 탁 이렇게.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야 너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 옆으로 콕 치면 야 벌써 들어올 때 벌써 다 했다는 거야. 한 적이 없는데 다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짓는 거야. 근데 어린 아이들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밥상머리 와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눈치 깎거든. 어린 애들이요. 그럼 어디 가나 볼 수 있어. 어린 애들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 믿는다면 걔들은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해. 무조건 밥상 나오면 무조건 두 손 모으고 기도한다고.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그런 데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 사람들은 뭐 사람 많은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고 끝나고 그처럼 안 하고 그냥 퍼먹다 이거 안 했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지 몰라요. 자, 예수 믿는 게 창피하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하면은 예수를 감춰야 되겠죠. 아예 입도 앞에도 내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됐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못 됐기 때문에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가인처럼 기쁨으로 받았던 그 아들의 삶이 그 아벨의 이 삶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야 돼요. 자, 그러면 살아있지만은 기쁨으로 얻었던 이 아들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허무한 것을 자기가 덮어쓰게 되겠어. 그죠? 덮어쓰고 가인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뼈에 닿는 말씀을 하시는 거 하시는 말씀이 하시잖아요. 지금요. 자,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면 4장 7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두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놓고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난 가인은 죄골이 너무 중화해서 모든 세상 사람 나를 죽이겠느냐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살인자잖아. 살인자라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어요. 몇 수십 년 전에 나왔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서 가인은 죽어서 선한 것을 남겼지만은 아니 근데 아벨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를 의인이라 칭하고 하셨다. 순교한 거죠. 예수님이 순교하신 것처럼. 근데 가인은 어때요? 평생을 뭐하고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 죄를 담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죠. 자, 그러면 죄를 다스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율법에 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기록된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과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뜻은 곧 이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결과, 가인의 그 결과가 쫓겨나서 결국 가인의 그 결과가 어디냐. 사는 땅을 보니까 노 땅에서 사는 노 땅. 노 땅이 뭐예요? 어떤 땅이에요? 그 의미가 창을 던지리라. 그건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인가를 이 가인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가가지고 지금 살아가면서 여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홍수가 나기 전이죠. 홍수가 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백성으로서 그냥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노 땅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 그뿐만 아니라 유리하고 방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떠났다는 얘기? 은혜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은혜 떠났는데 날마다 와서 찹치고 포치고 이렇게 해봐야 은혜가 떠났는데 하나님이 임재 안 해. 성령이 역사 안 해. 은혜가 안 와.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죄를 진 사람은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라. 다윗 왕이 회개한 것처럼, 히스기 왕이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끌리고 앉고 아닌 것처럼 앉아있으면 그 죄가 뭐 하는 거예요? 너를 다스린다. 너를 다스린다. 내 생각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지만 살 수 있다. 죄를 덜어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성령의 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기 들어오시라니. 왜 못 들어오시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 왜? 죄가 있는 곳엔 은혜가 넘쳤다 그러지만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역사 안 한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넘쳐,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 찬 이 바로 가인처럼 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러시면서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들 다 살리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다시 찾아주는 거야. 자,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 이거? 그거로 만들었죠. 땅. 저주받은 땅. 이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낫는 장면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이걸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언제 회복하려고 그래? 두드려 맞고 회복할래요? 군대에서 그러잖아. 너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맞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주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주가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와가지고 하나님 그걸 달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 회개를 먼저 해라. 죄를 다스리라. 네? 그래서 오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가인에게 확실히 심어준 거예요. 죄인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거 이유는 없어. 근데 그 죄를 가지고도 좋다고 박수 치고 있는 거야. 돈 조금 벌고 이게 좋대, 이게 좋대. 죄와 같이 먹고 맛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한 저 성분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졌다는 얘기야. 돌로 쳤잖아. 돌은 아무리 쳐도 안 아파. 머리가 돌머리가 되고 가슴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징조죠. 죽음의 징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왜 이 죄 아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놓고 왜 살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주님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는 무서운 형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이 10월의 한 달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